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주님의 품에 품으셨다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범한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책감에 무거운 짐에 하나님 허덕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서 자유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8장, 성합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8장, 통합 찬송가는 35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임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현지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일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곧 교만이 삶을 주관하실 수 없게 만드는 일임을 자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일상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셔서 늘 깨어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값없이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사가님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사가님을 통하여 전달되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차예라 어린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상효, 김은지 부부의 특순이 있겠습니다. 관리자님, 특순 영상 올려주십시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건가? 그거 보이나요? 예. 어떻게 크게 하죠? 속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예, 감사합니다.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신 CCN 가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려지는 이런 찬양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언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지금 이 영국에 이 코로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0,000명 이상씩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고 있고 또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는 것처럼만 생각되어졌던 코로나가 우리의 삶 아주 가까운 곳에 다가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 코로나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사람 많은 곳은 좀 피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의 시간들을 잘 통과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당뇨병 아시죠?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어떤 몇몇 분은 당뇨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당뇨는요, 이 당뇨병 자체만으로는 그다지 우리가 크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뇨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좀 몸이 굉장히 좀 피곤하고 무거운 정도지 특별하게 우리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심각한 병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접근하고 관리하지 않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당뇨의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면은 합병증이지 않습니까? 원장님, 우리 정교님 맞으시죠? 당뇨의 가장 무서운 점은 합병증이에요. 합병증. 그 합병이 뭐 어떤 사람은 이로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이렇게 망막 변성증이라 해서 눈이 이렇게 타격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굉장히 한 것은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당뇨병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냐면 침묵의 암살자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뇨는 어떤 특별하게 수술이나 이런 거로 해서 이렇게 낫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이 당뇨를 잘 깨워서 잘 관리를 하셔야지, 이 당뇨병을 잘 관리해야지 이 당뇨로 인한 어떤 그런 합병증을 막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영성생활이
겉으로는 특별하게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데 평소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성을 잘 관리하지 않게 되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영의 어느 한 영역부터 서서히 파괴되어져 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영적인 병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당뇨병처럼. 우리가 뭐 평소에 일상생활 생활하는데 하나님하고 그렇게 막 뜨겁게 안 해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성을 우리가 깨어서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파산의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경계를 하시고 평소에 여러분들의 영성 관리를, 믿음의 관리를 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단이 주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을 한다라는 거. 사단은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실족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단은 아주 성실하게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려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왜 깨어 기도하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격적인 소통의 기도가 있게 되면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져요? 친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과 친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단이 그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그 시험과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사단의 유혹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이 말은 시험에 들지 않게 있어서는 조금은 서곡적인 어떤 그런 기도라고 한다라면은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험에 사단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악에게 사단에게 맞서서 대적하라라고 말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사단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영적인 존재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죠. 우리 스스로는 그 사단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마귀를 대적하면은 그 마귀는 물러간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이 사단으로부터 찾아올 때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럽고 타락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대적하면서 나아갈 때 그 사단이 우리 곁에서 떠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가 여러분들의 그 삶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이 사단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단과 대적하였던 한 주가 되었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주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성령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 부분이 뭐입니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오늘 성령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 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되어졌죠. 그렇죠? 근데 오늘 마지막 부분이 성령도 어떻게 끝납니까?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아버지, 끝도 아버지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분명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기도란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맺음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주제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주제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래서 자기 자신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누구의 뜻을 자꾸 이루어 달라고 합니까?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라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이런 기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기도의 초점이 나에서 누구에게로 움직여지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움직여지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신앙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앙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중심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는 그럴 수 없겠죠. 처음에는 항상 우리가 나 중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게 되면은 우리 중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심의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막 야단치시고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 어린아이에서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이 나 중심의 기도를 하는 그 자리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자라날수록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옮겨져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이 다른 것과 다르게 가로 안에 들어와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신약 성경 여기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을, 이 성령 부분을 가로 안에 넣어 놓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원래 이 부분은요, 원본에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마태복음을 이 마태가 기록할 때에 그 원본에는 이 부분, 이 성령 부분,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지금 있는 누가복음 안에는 이 본문 내용 자체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의 중요한 사본에도 이 부분이 빠져있는 사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27권이죠. 이 27권에 처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원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원본이 처음에 나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근데 이 한권 갖고는 보기에는 어땠습니까? 제한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본을 보고 필사하기, 그대로 보고 필사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사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을 읽는 그 원본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뺏기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어떤 책이나 있던 그대로 보고 뺏기다 보면은 가끔씩 어떻게 되기도 합니까? 그 내용이 빠지기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필사를 했던 사람들이 이 원본에 있는 내용을 필사를 하는 중에 인간이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부분들도 있었고 어떤 부분들은 좀 더 이 부분에 첨가를 하기도 하고 좀 고쳐 쓰기도 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첨가하고 조금씩 고쳐 썼던 것은 그렇게 첨가하고 조금씩 고쳐 쓰는 것이 그 예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울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필사자들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진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성경의 원본은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이렇게 지금 원본은 남아 있는 것이 없고 이렇게 사본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이 필사하는 그 가운데에서 초대교회 때 첨가되어진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후대에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필사를 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이 첨가되어진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왜 첨가를 했었을까? 이 첨가를 시켰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은요, 이 기도문에서 마지막으로 끝낼 때는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는 송영,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송영을 넣는 전통이 있었어요. 자, 초대교회의 중심 구성원은 누구였습니까? 나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지만은 초대교회의 처음 신자들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은 하였지만은 히브리 전통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대한 신앙의 하답으로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본문을 추가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가 끝나면은 뭐가 나옵니까? 원래 성가대가 응답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가대가 응답송을 하지 않고 지금 반주로서 그 응답송을 하고 있지만은 성가대가 대표 기도가 끝나면은 성가대가 응답송을 하는 것처럼 이 성령 부분은 이 주기도문이 끝나고 난 그것에 대한 응답에 대한 표현으로 이 성령의 부분,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령의 부분을 첨가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연이 어떠하든지 이것을 첨가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여전히 성경에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그 기도문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가로 안에 있는 성령 부분에 대해서 우선 나누고요. 그 다음에 대개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개에 대한 문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는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하면서 대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넣어서 암송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암송할 때 대개라고 이렇게 넣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원문에서 이 대개라는 것은 이 원문에서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여지가 있느냐면 헬라어로 호티라는 그 헬라의 접속사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심적인 것은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접속사라고 하죠. 그렇죠?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for나 because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아무 뜻 없이 그냥 하나의 문장의 부호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어에서 영어 번역으로 쓰인다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for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지만은요,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호티를 번역하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호티를 이 접속사가 있는 그 번역본을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for를 갖다가 해석을 해서 우리가 대개를 넣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원래 있었던 책도 있었지만은 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안에서는 이 대개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개라는 것이 우리가 한자어로 쓰인 거예요. 한자어로 쓰이는데 그 한자어를 풀이를 해보면은 일의 원칙으로 보건대라는 뜻이에요. 일의 원칙으로 보건대.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라는 그 접속사의 의미가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대개 안에는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모두 암송하신 후에 대개 이 말은 앞에 나왔던 모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난 뒤에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계속해서 이렇게 쭉 내오다가 마지막에 대개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접속사 후시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찬송가에서 한국에서는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거는 옛날에 통일 찬송가에서는 들어가고 또 합통 찬송가에서도 빠지고 하는 어떤 찬송가의 대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러는 그 가운데에서 이 대개에 대한 어떤 그런 혼동이 왔었고, 이 대개를 가지고서도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것을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빠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성령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성령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전부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사용하는 이 성령에서는 그래서 가장 무게감이 있는 단어 3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무게감이 있는 단어 3개, 뭐라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인가? 나라가 주님 앞에 속해 있고 모든 권세가 주님께 속해 있고 영광이 모두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속해 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 할 때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속해 있습니다. 이래 있는데 이 성령이 고백되는 당시에 이때는 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모든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으면서 또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라 하느냐면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팍스 로마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팍스 로마나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는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이 그때 그 당시에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에게 속해 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반역자이고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라가 로마 황제에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옳은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될 정도로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세상에 있는 국가 제도를 갖다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의미는 지상의 모든 왕들 위에 진정한 왕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상의 모든 국가들 위에 영원한 국가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의 왕 누구이십니까? 모든 왕들 중에 왕은 오직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왕들 중에 왕은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라 중에 나라,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 성령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권세라는 말은 권능이라는 단어 헬라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두나미스였죠. 그렇죠? 두나미스. 자,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파워가 뭡니까?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의미를 해요. 즉, 권능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힘, 이것을 권능,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은 막강한 권력을, 막강한 어떤 그런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권능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이 모든 권능이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능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힘은 로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 세상이 통치되어지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자,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힘이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어디에 있다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가장 큰 힘은 돈에 있다라고. 돈에 가장 큰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힘이 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돈을 숭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돈으로 권력을 살 수도 있고 돈으로 명예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사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의 신, 만몬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세상에서의 가장 강력한 힘은 돈에 있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뭐 했습니까?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었는데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의 그 힘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통치한다라는 아주 막연하게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힘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돈에 정말 강력한 힘은 있지만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온전한 그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은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그 하나님께서만 그 권능이 나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영광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 독사는요, 히브리어 카부옷을 번역한 것이에요. 이 카부옷은 무거운 것, 중요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뜻이 나중에는 빛남, 높음, 중요함, 이런 의미로 발전해 갔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나오는 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이 의미는요, 높임을 받는다, 찬양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는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광은요,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이 처음 고백되던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가장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귀족들은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황제가 될 수 없다면 그 황제 근처에라도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사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도둑질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능력으로는, 또 자신이 생각해 있었을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만은,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점점 자신이 행한 것처럼 하는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사실은 삭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들이 교회에서도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목회자나 어떤 교회의 직분자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회자나 어떤 그런 중직자들이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마치 한 것처럼 이렇게 도둑질하는 일들이 참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하여서 바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의 뜻은 무엇입니까? 종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의 말 속에는요, 믿음과 그리고 믿음에 대한 결단의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멘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든지 아니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아멘 하시든지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아멘 이것으로 이렇게 하답하는 것은요. 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 아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그리고 이 기도들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아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멘을 너무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진중한 아멘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멘을 안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멘을 남발해서도 안 되겠지만 아멘을 아예 안 한다는 그것도 우리는 경계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어떤 그런 말씀 앞에 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서 대피 기도할 때 이런 것들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도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결단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또 아멘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주기도문이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때까지 9주 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주기도문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고 아주 기계적으로만 암송하였던 기도문이었지만은 사실은 이 주기도문 아주 위험한 기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왜 위험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배우다시피 이 주기도문 안에는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부적처럼 어떤 주문처럼 그냥 암송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는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으로 들어오도록 그리고 또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기도예요. 자신을 내려놓는 그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암송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주기도문은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아버지와 깊은 인격적인 소통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들어지는 이 주기도문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의 그 삶의 질서가 좀 새롭게 세워져 가고 이 세상의 질서도 새롭게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기도문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라면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가운데서도 저는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마치 막 주문처럼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제는 이 주일에만 신앙 고백문으로서 주기도문을 또 암송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요 평소에 암송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암송을 하는 그 방법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암송하지 마시고요. 한 절씩 한 절씩 나누어서 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문을 하고 난 뒤에 그 의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 구절을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라면은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들의 영성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9주 동안 이 주 기도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주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성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한번 우리 식구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죠? 예. 다들 코로나 가운데 있을 때도 건강 잘 지키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1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은 이 시간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세워보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산타 프로젝트 기금 마련을 위하여서 저금통이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금통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몇몇 분은 받은 분들도 계시는데 이번 주 안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저금통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부터 부모님들까지 조금씩 조그만 코인이나 어떤 이런 그 기금들을 모아 주시면은 12월 한 셋째 주나 이때쯤 돼서 저희들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기금을 많이 모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달 마지막 주는 줌으로 이 온라인으로 부흥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붐업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흥회 강사는 우리 교인들도 많이 보고 싶어하고 기다리시는 황선엽 사관님을 먼저 강사로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사는 황선엽 사관님이 강사로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 그 황선엽 사관님의 말씀 선포를 위하여서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한 만큼 그 말씀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기도는 문미숙 부교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 성경 봉독은 송수연 학생이 성경 봉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 62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하나 빠졌습니다. 다음 주 2시에 건축위원회 모임 여전히 있겠습니다. 건축위원들은 기억하시고 2시까지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강건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Bye. Yeah.